반갑습니다. 10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아닙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연습한 결과가 있네요. 보람이 있네요.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은 설교 말씀을 좀 강해식으로 좀 할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야훼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 하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느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요나서인데, 그 요나서는 이제 구약 성경 네비딤 그 소선지서 중에 한 권입니다. 그 요나의 이름은 원래 이제 그 비둘기라는 뜻이 있는데, 비둘기라는 그 의미는 사실 이제 성경에서 이제 성령을 보통 이렇게 비둘기와 같이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령의 사람이었구나, 요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요나서를 읽기 전에 요즘 그 중동 쪽에 지금 가자 지역의 그 하마스 팔레스타인 세력과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진영 간에 지금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 근데 이게 제가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 5월 14일 날 영국의 그 이임 통치 종료와 함께 독립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여러 번의 중동의 전쟁을 거칩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집트, 요르단과 평화조약을 체결했지만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은 여전히 이 지역의 갈등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다. 제가 이슬람과의 어떤 이제 지역의 그 유대인들,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전쟁의 양상이 너무나 참혹하고 또 갈수록 더 희생되는 여러 민간인들의 피해가 좀 커져서 사실 안타까운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다른 세계인들의 어떤 시선은 또 어떨까? 물론 이제 분명합니다. 흑과 백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이제 믿는 주의 자녀들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좀 더 모든 악을 선으로 대하라 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자면 그 테러 집단의 그 하마스 집단의 테러 집단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희생을 참수를 당하고 정말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그 비극을 맞이했지만 지금까지 저렇게 또 어떤 극렬한 어떤 그런 대치 상황 가운데서 보복하는 것은 과연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 선민 백성이 비춰질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종교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 종교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유대교가 74.2%고요. 이슬람교가 17.8%, 기독교가 2.0%, 드루즈교가 1.6%, 기타가 4.4%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는 신은 유일신, 하시디미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을 미혹시킨 악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배운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삼위일체 그 교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창세기 여자의 후손,
그 뱀의 머리를 밟은 그런 어떤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유전자인 온죄를 인정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통한 그 대속죄를 또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이 바라보는 거는 그 모세율경의 그 토라,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그 계시만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들은 모세의 그 얼굴에 가려운 수건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고 우리를 구원자라고 하는데 정작 선민이었던 택함받은 족속인 이스라엘 백성, 지금 현재의 저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보다는 과거의 구약시대 하나님만을 참 하나님이라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구약시대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요, 빌라도 재판장에게 넘겨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때 이제 빌라도가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손을 씻어버리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얘기가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라는 거예요.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래서 지난 역사 속을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되짚어서 보면 그들이 이렇게 다 뿔뿔이 그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진 이후에 아까 48년이라고 했죠. 48년 5월 14일 날 그 이임 통치와 함께 독립이 돼서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저게 지금 서예루살렘 지역에 이제 머물게 됐는데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도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로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로마서 11장 25절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제 저렇게 우둔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들이 이방인에게 퍼지게끔 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 또한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은 있지만 지금의 현재의 모습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그러면 뭐냐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어떤 이슬람, 지금 다시 말하면 유대교부터 시작한 것이 기독교라고 하고 그것이 이슬람으로 갔는데, 이슬람 세력은 팔레스타인은 그러면 정의냐라는 거예요. 저스티스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흑암이에요. 흑암. 흑암의 세력이에요.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보면서도, 하나의 영상을 보면서도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이 입은 검은 복장과 더불어서 그들이 쏘아대는 그 미사일 로켓포의 그 흑암의 그 연기를 보면서 저는 좀 영적인 분별이 좀 생기더라고요. 오늘 읽은 그 요나서는, 요나라는 이분은 그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나라가 이제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을 매우 괴롭혔던 강대국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나요. 니느웨. 근데 이제 이 선지자인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했을 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너무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 아시리아의 수도 그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했을 때 그들이 고침받고 그 재앙에서 멀어지는 것을 매우 시기하고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요나 선지자란 말입니다. 선지자. 근데 오늘날 이렇게 선지자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과거의 구약시대에 주의 성령이 임한 것은 국가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자라든가 선지자라든가 제사장들에게만 임했어요. 특정인들에게 임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에게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으면 우리 각자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심부름꾼, 주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에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우리에게 이렇게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 또 너희 늙은이들, 너희 젊은이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했을 때, 민수기서 12장 6절에는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야훼가 환상으로도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꿈과 이상을 주는 거예요. 그게 과거의 구약시대의 어떤 선지자의 모델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요나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 요나의 어떤 입장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런 사람들한테까지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나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고 귀찮게 하고 내 원수 같은 어떤 자들 앞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삶이 한번 요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반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듣고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아멘. 야훼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행하라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요나서 1장 1절의 말씀, 아까 제가 말씀을 읽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분명히 들려요. 평안한 가운데. 아멘. 그렇게 들었을 때는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요나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반대의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대한 부분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지존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음성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결국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엘리야한테. 그게 쉐마 이스라엘, 히브리어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 뭐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하나님 야훼시니.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 아멘.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보다도 순종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도 있어요. 그건 사단의 우리에게도 또 마귀가 역사하는 음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은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간이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둥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뱀이 소리 내는 거예요. 그런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도 같이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불순종에 의한 재앙들이 닥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나서 1장 4절에서 야훼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이어서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아주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 느긋하고 고집센 게 보여요. 요나서 1장 5절에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의 고집과 느긋함. 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왜요? 내가 그걸 왜 해? 왜 니느웨로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싫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제비뽑기 방식으로도 그 불순종하는 자를 뽑아내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16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비 뽑기에 대한 부분은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왔고 신약 성경에는 딱 한 번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받을 때 제비 뽑기를 한 장면이 있고요. 여호수아서 14장 19절에는 아간이 범죄했을 때에 여호수아서 7장 14절에서 18절에 아간이 범죄했을 때 아간의 죄를 찾는 거예요.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또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에서는 아사셀 염소, 두 염소 중에 아사셀 염소를 택할 때도 제비 뽑기가 있고, 그리고 사울 왕을 왕으로 뽑을 때도 사무엘상 10장 21절 22절에서도 제비 뽑기가 나타납니다. 직무를 이임할 때도 마찬가지고. 반대로 이제 반대가 아니라 구약에서 넘어간 신약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를 대신할 11 제자가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뽑는 장면에서 제비 뽑기가 나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를 짓고 불순종했을 때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했을 때는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굉장히 불순종에 대한 어떤 그 마음에 근심을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요나의 불순종과 같이 하지 말고 들었으면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께 있더라는 거예요. 요나서 1장 18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친지라. 요나서 1장 17절에 야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켜 하시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의 뱃속에 있느니라 라는 거예요. 요나 그 책임이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에서 있으니 요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던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아멘. 요나를 삼켰던 큰 물고기가 요나를 이불을 확 그 물고기 그 바닷속에서 빠져 죽었어야 될 그 요나를 삼켜버리더라는 거예요. 이제 요나서 이제 2장에 관련된 말씀을 이제 제가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르되 내가 받은 권한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의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6절에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급장을 나를 오르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야훼를 생각하였다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깎겠나이다. 구원은 야훼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야훼께서 그 물고기에 명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 내용들을 좀 말씀들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는데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게 있느니라 라고 요나서 1장 17절에 나옵니다. 물고기 속에서,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는 거예요, 요나가. 근데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의미하는 것은, 3일 동안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오실 예수님을 예표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4절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외식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니느웨로 다시 가서 니느웨 성이 40일 만에 무너지리라는 선포를 했을 때 사흘길에 하루를 선포했는데도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 앞전에 3일 동안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이 우리가 각자 그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 회개 기도를 드렸을까요? 요나는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갔거든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 민족 그 수도에 가서 전하는 걸 싫어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가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니까 바다 끝까지 내려갔던 거예요. 산의 끝, 심의 가장 끝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아싸우나. 그러니까 땅 끝에서 우리 가끔 심해를 촬영하는 여러 가지 사진들, 영상들 보게 되잖아요. 깜깜해요, 깜깜해.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그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어떤 수월을 경험하는 거예요, 수월. 지옥과 같은. 근데 그 상황이 뭐냐면 우리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 수월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곤비해집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라는 거예요. 내가 야훼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쳐나이다. 우리가 가장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영혼의 그 피곤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여러 가지 고백 중에서 주의 은혜를 저에게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 시편에도. 근데 그때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낮아지면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바로 서지 못했다라는 거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야훼께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나된 것이 내가 잘나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주님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 같이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회개와 함께 구원은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성전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면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내가 장사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성질,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어떤 자아, 고집, 내 생각, 내 계획, 내 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구원받고 또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나라로 보자면요. 우리가 선포적인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못하게 되면 블레셋과 같은 이들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받거나 아니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일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는 어떤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한번 되새김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을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 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우리의 세포 하나가 다 바뀌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건 도장이라는 것이고 등기 이전이라는 의미로서 우리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도장 찍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 이전 됐다. 그러면 소유가 하나님께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장사돼야 되고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름을 부어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서는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라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듣는 이들은요 일단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리고 천국에 가까이 있는 건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 보면 요나 3장에 야의 말씀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시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요나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는 무시했죠.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저 큰 성 니네로 가서 내가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근데 그 길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중요한 거는 사흘 길을 걸어야 될 그 길을 하루 동안 걸었다는 거예요. 사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하루 동안 걸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뭐라고 선포했느냐?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했더니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으니라.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세를 내려 니네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 것에도 입에 대지 말고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 그들이 죄에서 멀어지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에게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했는데 실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벗어날 때.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수호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가 얘기했던 것이 그냥 하루 길을 행하며 4일 중에 하루 길만 행했다라는 거예요. 4일 동안 소리를 내고 선포해야 될 그 얘기가 하루 길만 행하며 하루 길을 행하며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진다라고 했더니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회개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듣고 순종하면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요나서 4장에는 여기서 요나가 또 어떤 모습을 보냐면 이제 하나님과 또 맞짱을 뜨는 장면이 있어요. 요나라는 인물이 아주 정말 재밌는 인물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나의 모습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놓아요.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타당하냐 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막 화를 내는 거 하나님. 죽기가 싫다니까 저들이 고침받는 것, 재앙받는 것이, 재앙을 면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고 난 다음에 또 그 성읍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해서 동쪽에 앉아가지고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이에 가리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은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그의 머리를 가리우게 하셨는데, 근데 이제 잠시 후에 박넝쿨을 이나 심히 기뻐했더니 하나님의 벌레를 준비해서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벌레를 한 마리를 또 하나님께서 해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해가 뜰 때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게끔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요나의 머리에 해가 뜨겁게 쪼임에 그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에게 묻습니다. 말합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까지를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네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0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가만히 보면요, 여기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는 큰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는 큰 폭풍을 일게 하시고, 또 요나를 바다에 던질 때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요. 또 그런 요나가 선포하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하나님께 화를 내고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있을 때 박넝쿨을 예비하시고요. 박넝쿨을 예비하신 후에 또 벌레 한 마리를 가지고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요. 동풍을 불게 하시고 또 햇빛까지 강하게 요나의 머리를 째게끔 하신 게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벌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보자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0만 명이에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네가 기르지도 않고 자라나기지도 않은 그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을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물어봅니다. 요나에게. 요나가 제대로 답을 했을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이웃 나라 괴롭히고 강대국이라고. 그런 그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크고 작고의 부분일 뿐이지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이에요. 사실. 나는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요. 그래서 교만해진다? 선자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요나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같은 사람들도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줄 아셔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바른 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면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므로 다시스에서 니느웨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시대가 굉장히 암울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옵나이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그 평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 전쟁의 공포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구원할 자들, 아버지 또한 살리실 자들을 아버지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이 땅 가운데서의 삶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곳, 저 천국에 이르는 삶을 아버지 이르게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저희들 우리가 어떤 선을 그어놓고 경계를 그어놓고 전할 만한 자들에게만 전하고 전하지 못할 우리의 이웃 중에서 내가 전하기 싫어, 전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이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에게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일하시는 것들은 너무나 놀라워요. 아버지 정말 너무나 놀라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걸 통해서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걸 너무나 많이 느껴요.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저희들 되게 앞서서 오늘 또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전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끔 또 나가서 전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앞서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주의 종이 또 아버지 말씀 전했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그럽니다. 아멘.